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3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 못에 갈렸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지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의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전북 CBS에서 생방송 라디오 청춘 부흥회 목요일마다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에겐 정말 새로운 경험이지요. 한 번도 생방송 라디오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라고는 상상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지금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도 그렇고 교회 유튜브 영상들도 그렇고 그냥 성실하게 저를 위해서 하루하루 이런 것들을 쌓아가니까 주변에서 그것을 좋게 보시고 입소문을 내주시고 또 추천도 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CBS 토요일에 만나요 임경희입니다라고 하는 목사님을 초청하여서 이야기를 듣는 대담 프로그램 한 40분 정도 출연한 이후에 오늘 그 아나운서님과 그 우리 제작팀이 같이 식사를 했었는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캐스팅하게 되셨냐 물으니까 이 아나운서님이 추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소리 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막상 유튜브 들어와서 보니까 적합하시겠다 해가지고 우리 송교 PD님께 추천해 주셨고 그것이 잘 성사가 돼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의 일은 정말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떤 신부님의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너무 유명한 우리 황창호 신부님인가 우리 굉장히 유명한 신부님인데 그 신부님이 한 할머니로부터 굉장히 큰 인사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어떤 인사를 받았는가 했더니 강연회가 끝나고 나니까 오셔가지고 신부님께 90도로 인사를 해요.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본인이 4인조 강도에게 납치를 당해서 차 트렁크에 실려가지고 이틀 동안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할머니께서. 그런데 그 차량에 라디오도 고장나고 해서 그들이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이 황창현 신부님의 CD 테이프 화가 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의 CD 테이프를 계속 돌려 듣다가 이 신부님의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이 4인조 강도가 이 할머니가 트렁크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어떤 팀은 신고할 수도 있으니까 죽여야 한다. 어떤 친구는 살려야 한다. 막 그러다가 이 두목이 결정을 내는 거예요. 살리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트렁크에서 살려서 신고하면 나중에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신고하지 말고 우리가 이
신부님의 특강을 듣다가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가라라고 했죠. 이 할머니는 사실 그날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화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이 할머니가 나중에 본인의 빌딩 50억, 또 할아버지의 빌딩 50억, 100억을 그날따라 이 신부님이 외국 리비아라든지 아프리카의 어려운 곳에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했었는데 마침 그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시라고 100억을 헌금을 하신 거예요. 이 신부님이 그러는 거예요. 로또 한 번 맞으면 20억이라고 했는데 나는 한 번에 50억을 맞았다. 한 번에 5번을 맞았다. 그래서 100억을 맞은 거예요. 물론 자기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은 한 푼도 없지만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가 어떤 것을 항상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훌륭한 사람들은 정말 안 되고 힘들 때에도 주어진 일들을 남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중에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하더니 어떤 사람이 자식 없어서 죽었는데 그 동생이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운다. 이게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였습니다. 형의 형수가 있는데 형이 일찍 어떤 일 때문에 죽으면 그 형수를 취하는 거, 형수를 취하는 이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7째 아들까지 둘째도 죽고 셋째도 다 죽었다. 형수가 이 형제들과 함께 여기 말 그대로 후사를 잇기 위해서 결혼을 다 한 거죠. 이건 가정입니다. 실제로 이랬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가정, 물론 그 당시의 문화는 충분히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근데 7째까지 그럴 리가 거의 없죠. 이건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최후에 여자도 죽었다. 그러면 오늘 28절, 그런지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의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23절,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비판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되는 거냐? 무슨 부활이 있냐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9절 이하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지금 너희의 그 생각이 저 하늘나라에서 통용되지 않는다.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너희가 그 신비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지금 너희의 생각으로 너희의 그 알량한 이성과 요즘 우리가 가진 과학적 지식으로 하나님 전체를 판단하려고 하는 오만한 오해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즉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자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논리로 하나님도 판단하고, 인간적 생각과 논리로 이웃도 판단하고, 인간적 생각과 논리로 내 옆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로마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처럼 내가 정해놓은 틀에 들어오는 사람 외에 길면 자르고 짧으면 늘려서 죽여가면서 내 판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신비듯이 우리의 인생도 신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일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될 때이든지 잘 안 될 때이든지 누군가로 칭찬받을 때이든지 비난받을 때이든지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냥 성실하게 우리의 갈 길을 가면서 나의 유한함을 알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신비에 잇대어 오늘 하루를 영원 가운데 살아가야지.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는 사람, 결국 그 재단으로 자신이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칼로 서는 자 칼로 망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유한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삶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이 없다 주장한 이 사두개인들, 자신의 생각과 이성과 과학적 지식에 빠져서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모든 것을 비판할 때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깜짝 놀라는 말씀들을 듣고 놀랐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자금을 알고 정말로 우리의 자금에 교만과 오해에 빠지지 아니하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신비를 알고 주어진 이 하루, 그저 믿음 가운데 묵묵히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